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제목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찬양은 또 한 가지 다른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일입니다. 소원은 한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많은 일들을 우리 품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 한 가지 소원,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임재 안에 머무는 것, 이 고백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밝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선포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선포하며 나갑니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합니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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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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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2절로 고백할 때에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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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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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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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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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기타의 멜로디로 찬양합니다. 박수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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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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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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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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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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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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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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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로 물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리스도가 꽃피는 그 예수님의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우리의 이름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더 박서라는 주제인데, 무슨 권투냐? 제가 그 작년에 권투를 했는데 누가 심지어 권투 설교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오늘은 올드팝 중에서 더 박서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그 내용 안에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아마도 올드팝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올드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아마도 비틀즈와 아바도 좋아하지만 저희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워터, 네, 너무 굴리면 좀 그래서요. 워터에 있는 더 박서라는 곡인데요. 우리 한번 도입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한 노래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우리 틀어주시죠. 노래 너무 좋죠.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아마도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인기가 있지만 위험한 스포츠는 바로 복싱이었습니다. 복싱은 오로지 주먹으로만 싸우는 경기이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기술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마도 타격 부분이 상반신에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불상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뇌출혈로 인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뒤를 때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뒤를 때리기도 해서 뇌진탕에 걸리거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두구 씨 이후에는 15회 라운드였던 복싱이 12회로 줄고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더 박서라는 이 곡은요, 폴 사이먼이 그 당시 1962년 3월 24일 날 권투 시합 중에 사망한 베니 포렛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들, 또한 그 죽는 장면을 보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I am just a poor boy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노래입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소년이었고 주머니를 한가득 채워준다는 약속들에 속아 주먹을 허비했습니다 라면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포렛은 가난한 쿠바의 시골 출신입니다.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쿠바에서 몸 하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말 싸구려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저 늘 싸우기만 했던 그에게 자신 있었던 주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20살에 프로의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늘 배고프고 늘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가 링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글러브에 정말 상처가 생기고 누군가가 쓰러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성을 질러주고, 그럴 때마다 나의 주머니는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만 링에서의 화려한 순간들이 다 끝나고 그곳에서 내려오면 뭔가 허무한 마음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만할 겁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늘 그 사각의 링 위에 올라가서
정말 돈을 위해서, 때로는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주는 저 팬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싸우다가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상대방에게 25방의 연속으로 맞으면서 링에서 즉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찌 보면 늘 외쳤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은, 정말 사람을 누군가를 때리거나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결국에야 죽어서야 집으로 돌아갔고 죽어서야 영원한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참 좋은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결코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주먹을 날려야 했던 단순한 외로운 복소 하나 때문에 이 노래가 사랑받았느냐?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이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사각 링 안에서 수많은 경제상들을 생존이라는 글러브를 끼고 마치 누군가를 내가 맞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때려야 하며,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마 이 노래에 오버랩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상처 많은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우리들, 가난한 인생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때리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굴복해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성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저 별명으로 불립니다. 거라사의 광인, 때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에 든 한 사나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늘 때리고 자해하면서 위험한 사람이었기에 집과 마을에서 살 수 없었고, 쫓겨났는지 아니면 도망쳐왔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살지 않는 무덤과 무덤 사이를 떠돌며 시체와 벗하며 외로움을 반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얼굴에는요, 부정하다라는 편말이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무덤에서 살았고, 귀신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는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가 부정하면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 안에 정말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 나를 막고 있는,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성경의 번역마다 내용 이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고향을 떠나서, 그리스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중동에서 살고 있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래도 모여서 살고 있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왜 고향을 두고 먼 타향까지 와서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마귀가 들었다는 말을 성경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 또는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그를 차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시간에 귀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그 영이 나를 차지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성경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해치거나 아니면 나를 해치거나,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산다고 말합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사람인의 사이간.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그게 누구입니까? 진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이 들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시체와 시체 사이에 있고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요, 오늘 마귀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화목하게 살아가던 형제들이,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고 있던 성도들이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송사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돈 귀신이 들어가지고 돌아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왜요? 돈 귀신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이에 어떻게 서로 간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빕니까? 회사에 일을 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평상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싸워서 서로가 죽이려고 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또한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살다가 무슨 이데올로기니 어떤 이유로라도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서 결국에는 처참한 무기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가 마귀고 그 주의가 마귀입니다. 국가와 공권력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유라도 국민들을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죽음과 죽음 사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서,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고서 어찌 어제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고 동거동록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누군가를 감히 총과 칼로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깨어지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이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로마 군단.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레기온은 그 당시의 고유명사입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복을 위해서 빠른 기동력과 강한 힘으로, 그리고 최신식 도구로 정말 무장한 3,000에서 6,000명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 영화를 참 많이 보셨고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들이 훑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시체더미와 잿더미가 변합니다. 사람들은 시체더미가 되고요, 우리의 집은 잿더미가 됩니다. 어제까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정말 함께 살아가던 그들에게 레기온이 닥치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은요, 전승무패입니다. 임전무태, 전쟁 가운데 절대 퇴진하지 않고 무조건 이길 때까지 싸우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자의 함성과 포획자의 만찬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도 잃고 터전도 잃고 자유의 몸에서 포로의 몸으로 바뀌어 그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은 어찌 울분과 한숨 없이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레기온은 로마에게는 자랑이요, 애국이요, 에이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레기온을 갑자기 들여닥친 우리와 같은 시민들은 공포와 죽음 자체이고,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미치지 아니할 수 없는, 아니 미쳐야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 수 없어서 감히 죽음 밑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이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광기와 피해는 결코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기온, 군단이 지나갈 때에 무덤과 무덤을 만드는 자들, 그들은요
또한 스스로가 미치지 않고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가끔씩 해외에서 뉴스를 듣습니다. 미군들이 해외 파병해서 전쟁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지난 다음에 PTSD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총기 난사 사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안에는 레기온이 있구나. 내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총을 겨루고 내가 미치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그 평온한 일상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 군인 춘실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가해자도 피해자요, 피해자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직접적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로만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했던 베니 페렛과 같이 정말 사각의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보다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사각의 링에서 전쟁하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 실체 없는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직장 가운데,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사업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치고 죽이고 서로가를 쓰러뜨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언제나 들어도 신기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조선. 어떻게 헬과 조선이 겹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헬조선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세상, 아니 죽지 않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죽일 뿐만 아니라 남들을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바늘구멍보다 작은 취업문을 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총을 들고 남에게 이런저런 해코지를 하던가 아니면 나 스스로 미쳐야지만 살아가는 그 좁은 어두운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4.3은 어떤 것입니까? 8년 동안 제주도민의 10분의 1, 3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빨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어제까지 함께 사람과 살던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감히 죽창으로 죽일 수 있고 감히 어찌 한 마을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3.1절을 지냈습니다. 3.1절에 제암리교회를 걸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세가 우리를 죽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2세기 동안 살아와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내 아들과 딸에게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 결코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평화를 선물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레기온의 영이 있습니까? 전쟁의 상처와 때로는 공권력 가운데, 아니 내가 피해를 당해서 누군가를 복수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더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가 선포된 이 청년처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오늘 이제 레기온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을 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돼지에게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어떤 돼지입니까? 참 신기하죠. 2,000마리의 돼지가 그 영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어디도 모른 채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돼지들이 그 앞에 있는 돼지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레기온 또한 이 시대를 향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돼지들의 행렬이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돼지와 같은 삶, 귀신이 우리를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악한 영은 우리를 돼지와 같은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돼지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돼지는 언제나 동서양이나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언제나 탐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죽음인지 모르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성공한다고 했던 사람들,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의 비법을 따라서 그것이 그 끝이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레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기온의 영에는 어떤 영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내 영을 그곳에서 빼앗기는 것도 알고 죽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끝이 나의 파멸과 우리 모두의 파멸인 것을 알면서 앞사람을 따라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돼지들의 행렬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이라는 소설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과 번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허무주의와 무신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치 더 돼지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보여지냐면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정말 아픔들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본 목격자들입니다. 그 목격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상처가 있고 자기들도 피해자이면서도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가 뭐가 안 되니까요? 이익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광인처럼 자신을 포기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복음은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알려주는 것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희들이 먼저 져줘라, 너희들이 양보해라 하고 하는데 어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 그저 바라보는 것에만 만족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모습으로, 이곳에서는 이곳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즉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러운 영, 레기온이 있고 돼지의 영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에만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스스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가까워지고 내 자신과 화해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5장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거는 거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오늘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집에서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쫓겨났거나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마치 제가 처음에 말했던 베니 페레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가 되고자 원하는 이 사람을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외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외는 소통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소외의 종교였습니다. 소외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사회와 또한 그 당시 로마의 가치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러내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를 쫓아내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나왔던 그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부정이라고 썼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파송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니 페렛과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상처와 상처를 주는 레기온의 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끝이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파멸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앞사람을 따라서 성공 비법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참된 자유와 참된 질서 가운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가의 집으로 돌아가 마치 영원한 에덴 동산과 같이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 간의 다툼도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레기온과 돼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영, 자유의 영, 참된 진리의 영으로 주님의 그 보좌로, 주님의 우리를 보라고 있는 그 영원한 집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